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개의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혹은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소개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지만 결혼식은 기쁨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을 꼽으라 그러면 결혼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그 신랑 신부의 가족도 기쁘고 또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도 기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이었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2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신랑의 노력도 신부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한 생활이 하기 위해서 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들과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나죠. 아내가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오늘 말씀에서 결혼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할 만큼 했고 그들이 준비한 것, 그들이 애쓴 것, 노력하는 것들을 다 이제 바닥에 놨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제 물만 남은 거, 물. 누가 그 물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노력해달라, 더 애써달라 뭐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도 애쓸 테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준비한 것까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까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바닥에 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닥에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거나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긴장하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의 본질이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의 노력이나 상대방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은 그리고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의 출처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인생 또 행복한 인생 늘 이렇게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마치 결혼식 잔치에서와 같은 삶을 다 꿈꾸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며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도
많은 준비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본질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표적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쁨은 물론 그것도 기쁘죠. 예수님이 제공한 포도주가 아닌 그 이전에 나온 포도주도 맛있는 포도주였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신 포도주는 더 맛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포도주. 그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 놨어? 보통 결혼식에 가면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적당히 취하면 그 다음에 이게 포도주 맛을 잘 분간을 못하고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겠거니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포도주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준비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지는 않아요. 자, 그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죠. 잘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1장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5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안드레와 요한은 그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면밀히 보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스승과 함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그래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을 또 더 확실했고 더 확인했고 그런데 이 장에 와서 뜬금없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 그때 믿은 건 뭐고 지금 믿은 건 뭐야?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은 필요 없냐? 아니죠. 지식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른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병이 나은 건지, 내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나은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한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그 성경을 또 깊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성도는 그의 인생 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연회장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랑을 찾아가잖아요. 신랑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냐. 당신 대단하다. 지금 신랑을 치켜 세우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결혼식에 가면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반대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냐.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신랑을 치켜 세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만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의 전기를 읽는 게 아니고 모세의 영웅담을 읽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예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다윗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구든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인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지, 성경은 인물의 전기나 영웅담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망한 자가 다시 일어서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건들을 때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보시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제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에 났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묻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하나도 섞지 않은 거예요. 뭐 포도 좀 섞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확히 말하죠.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의심하니까 포도주 물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그 4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가 두세 통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항아리에 100리터예요. 그 이게 몇 개입니까? 7개, 6개잖아요. 그죠? 600리터. 근데 이제 거기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포도주가 혹시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나누어 담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요한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100% 물이에요. 포도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당신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그 잔치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뭔가 소망이 될 만한 것들, 뭔가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 뭔가 기쁨이 될 만한 것들 다 떨어졌어요. 내가 준비한 게 다 바닥에 났어요. 근데 뭔가 다시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내 인생 안에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떡하지?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준비한 인생의 모든 기쁨들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떡하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 안에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지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변화시켜서 내 인생의 기쁨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준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공하신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쁨은 완전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은 시한도 있고 나의 기쁨은 언젠가 바닥이 나고 떨어지는 기쁨일 수밖에 없으니 이 기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당신이 내게 제공하시는 기쁨을 찾으며 그 기쁨을 원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오늘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생명의 실체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방향을 읽지 않고 여러분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한 그 목적대로 성경을 읽으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지. 예?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의 말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말씀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신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쥐어진 그 성경책을 통해서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읽으셔야 돼요. 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소리내어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꼭 만나세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 일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려고 성경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일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믿으니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분명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만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 겸손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 차이가 나야죠. 그냥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우리끼리 우리 수준에서 높은 자 낮은 자 사이에 높은 자가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좀 이렇게, 이런 건 우리 수준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게 낮추고 손자에게 맞추어주고 손자를 섬기고 손자를 덤기는 건 그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미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사이는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잖아요. 간격이 어마어마해요. 하늘과 땅의 간격 수준도 아니에요. 그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 티끌. 아담이 티끌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티끌, 그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 티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티끌에 불과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깨닫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기도는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지, 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 제가 더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이 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제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설명은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좀 비추어 주셔서 이 엄청난 제 인생한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조금 더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경험하고 더 이해하고 더 깨달을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이 보배로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부 경험하게 된 건 아니죠.
계속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계속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경험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모른다는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 7가지만 겪었겠어요? 요한이 추려가지고 7개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그 바로 곁에서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예외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기쁨을 본질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세요.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 주시는 그리스도를 올 한 해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수고하며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내 인생 안에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 주셔서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